복음에 빚진 사람. 9장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농아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 이때 특별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는데 제가 이민교 선교사를 만난 것은 군대 교도소였습니다. 당시 성령님의 강력한 인재 가운데 이민교 사병에게 세례를 베풀었었는데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 제가 우즈벡까지 오게 된다니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이날 이희정 목사님은 우즈벡 교인들에게 세례도 베풀어 주셨다. 농아들의 예배 현장을 스케치해 본다면 일단 찬양 CD를 크게 틀고 찬양을 한다. 약간의 청력이 있는 이들은 스피커 속에 들어갈 것처럼 귀를 바싹 갖다 들이댄다. 한편 찬양하는 그들의 손짓은 마치 물결치는 파도 같다. 참 부지런하게도 일렁거린다. 대표 기도 시간엔 눈을 감지 않는다. 기도자의 수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기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는 농아들에게 성령이 임해 방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들은 말이 아닌 몸으로 방언하기 시작했다. 몸과 손을 마구 떨어댔는데 자칫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다. 기도가 끝나고 기도 중에 어떤 경험을 했니?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기도 중에 누군가의 질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후 그의 말대로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났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입 대신 몸을 언어로 사용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설교할 땐 칠판에 써가며 온갖 액션을 취하는데 농아들은 100% 눈만 의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말씀을 전하면 순종을 참 잘하는데 한 번은 기도할 때는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해야 해. 골방? 나는 골방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 농아 친구는 핫김이라고 하는데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지만 축구를 좋아해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골방을 찾던 핫김은 결국 공동 화장실을 문을 잠그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야? 홧김이에요. 들어간 지 2시간째예요. 문을 두드려도 소리를 못 들으니 소용이 없고 결국 3시간이 되어서야 표정 보니 우리 학김 은혜 많이 받았구나? 핫김은 화장실에서 어제 들었던 설교를 환상 가운데 다시 들려주셨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이 너를 깊은 은혜 가운데 이끄셨구나. 근데 학김, 앞으로 화장실 문은 잠그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의 예배는 2시간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다. 예배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예배가 살아야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기에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 사실 이슬람 사회에서의 장애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여겨진다. 이들은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나는 상처로 얼룩진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애를 썼는데 이와 관련한 일화가 하나 있다. 경기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던 중에 상대팀 선수들과 싸움이 벌어졌다. 저 녀석들! 이걸 어쩌지? 녀석들과 같이 싸워줘야 하나? 벤치에 있어야 하나? 에라, 모르겠다. 난 무작정 우리 농아들 편에 서서 상대팀 선수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야, 이놈들아. 내가 한때 교도소에서 흉악범들 상대했던 사람이야. 아니, 선교사가 싸움이라니. 하지만 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싸움에 동참했다.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날 다들 경찰서까지 갔다가 풀려나는 상황이 되었는데 감독님, 고마웠어요. 우리랑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 일이 있은 후 우리 농아 선수들은 내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또한 이 일로 예수님을 믿는 선수들도 많아졌다. 평소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자신도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는 순간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소록도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떠오른다. 만약에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니었더라면 난 예수 안 믿었을 거야. 그런 날 아시고 이렇게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해? 문둥이란 소리를 들어도 예수 믿게 하셨으니 모든 게 은혜요. 감사할 뿐이지. 믿을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행복해. 예수 믿고 기쁨이 가득하니 행복하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해야 하는 이들의 영성을 난 소록도 영성이라 부른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영성이다. 솔직히 내가 우즈벡에서 이렇듯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아내의 헌신 덕분이다.
내가 떠난 후 아내는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남편. 저도 가는 게 맞겠지만 확신이 있어야 가지 않겠어요? 밤 11시 약국 문을 닫고 둘째를 포대기에 업고는 주님, 응답을 주세요. 한참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 과연 내 삶의 보화와도 같은 귀한 게 뭐지? 그래,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지.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더라도 그 보화를 얻어야지. 이게 진짜야. 아내는 이곳 이슬람 국가에 와서 마음대로 예수를 전할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거라곤 섬김과 봉사뿐이었다. 약사가 농아들 밥 해주는 밥사가 됐네. 그러게요. 선교에 대해 너무 모르고 왔어요. 좀 더 준비된 사람으로 왔다면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아내는 본인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더욱더 기도로 매달렸다. 이후 아내는 국제 NGO 단체를 통해 약사로 환자를 찾아 이동 진료를 하게 되었고 농아들을 돌보게 되었다. 여보, 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난 경험과 공부한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아내는 농아들을 향해 늘 애통해했다. 여자 농아들 중 율락에서 일하다가 낙태를 하는 경우엔 미역국과 약을 챙겨주며 그들을 위로했다. 어느 날, 요새 무척 피곤하고 힘드네요. 그래? 병원에 가볼까? 갑상선 질환이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초류 섭취가 쉽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스트레스일 테다. 농아를 상대하는 일이 그처럼 쉽지 않다. 이번엔 둘째 영광이 차례.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먹였는데 결핵이래요. 결핵? 우리와 같이 지내던 우즈벡 청년 한 명이 결핵이었는데 한 집에서 밥도 같이 먹고 지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첫째인 하늘이 역시 초반의 스트레스로 급성 신우염에 걸려 한참 동안 소변을 가리지 못한 일도 있었다.